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5쪽 즈음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저부터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달에 했던 설교에 이어 생각을 넘어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 저희 집에 신학교 동기들이 참 많이 자고 갑니다. 여기 지역이 학교와 좀 가깝다 보니까요, 같이 공부하는 동기들이 아직도 같이 함께 자는데요. 그날도 정말 친한 동기 전도사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는 또 이제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어서 일찍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동기 전도사님께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느낌적으로 들어줘야 할 것 같아서 들어줬습니다. 고민이 무엇인가 얘기해보라 했더니 살면서 이렇게 관계가 힘들었던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성격이 좀 밝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관계도 참 잘 맺으시는 분인데 주일 사역을 마친 저녁이다 보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께 혼났냐? 아니래요. 장로님하고 있었나? 아니래요. 혹시 그러면 섬기는 부서 교사분하고 있었나? 했더니 아니래요. 그럼 누구냐 했더니 교회가 아니래요. 그래서 누군데 했더니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너무 안 맞는데요. 그래서 사실 결혼 8년 차거든요. 뭐 새삼스럽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나. 그런데 일단 관계가 어렵대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제가 새벽 예배 시작하기 한 3시간 전까지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쓰러웠어요. 오죽하면은 결혼도 안 한 나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할까?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공감할 수 없거든요. 몰라요.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또
또 부부 관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건이 있기 딱 정확히 3일 전에 아는 형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치레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건 없느냐라고 저는 인사치레로 물어본 건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무엇이 힘드니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혼하는 분하고 너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그 상태로 또 2시간을 잡혀서 또 듣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이런 여러 관계의 어려움을 제가 겪진 않았지만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편한 사이일 줄 알았던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가 쉽지 않구나. 여러분들도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고 마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이 약속한 관계였을지 모르지만은 늘 좋기는 어렵구나. 또 노력이 필요하구나. 제가 사실 지금 부부 관계만 이야기했지만은 부부 관계뿐입니까? 제가 이전에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느꼈던 거지만은 회사에서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려워도 그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그 회사는 오래 다니기 어렵더라고요. 회사뿐만입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참 그 관계가 어렵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상대방 또한 상대방의 생각으로 나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 또한 상대방의 생각으로만 나를 바라보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만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리 봐도 서로의 생각을 또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하고 또 친해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과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갖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들어주시고 언제나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관계를 우리와 맺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한계를 겪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대화를 함께 보면서 또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통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비롯한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시지 않았기에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하여 보이시고 또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보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2장 하반부에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것과 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새롭게 하실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들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보았어도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그 유명한 7가지 표적, 그 표적이 나오는데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표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기이하고 신기한 표적에만 온 시선이 쏠린 것이 요한복음 이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또 2장 이제 하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까 얘기했는데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는 모습에 유대인들이 또 어리둥절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런 일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서 예수님께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땠나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너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느냐라고 오리로 따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표적을 보고도 또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은 아무리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표적을 비롯한 어떠한 일들에만 집중하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1절을 통해서 볼 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과 순수한 믿음이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이며 또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유대 공예인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그뿐입니까? 사실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또 선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랍비라는 말은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어인데요.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에게 최소 40세는 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니고데모가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참 깨어 있고 또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니고데모의 관심이 앞선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또 표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외면적인 것에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들을 증거로 지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대단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라고 하는 그것이 이 표적 속에 또 담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신 것 같은데 누구이신가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 표적을 증거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제 관찰자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예수님 자체야. 하나님 나라야.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또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올바른 시선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가 관심 있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거듭나다라는 뜻은 다시 태어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시선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옮기고 싶으셨지만은 니고데모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혼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지금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 또 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또 8절까지를 성령과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요. 5절에 물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양수를 뜻한다 하고, 아니면 세례의식을 또 말하는 것 같기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저는 지엽적인 해석이나 다른 의견보다는 문맥상 결국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나야 한다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즉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만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니고데모가 표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외적인 것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표정만을 바라보며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는 관찰자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부 사이의 관계 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이고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의 생각을 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삶인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믿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니고데모는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지금 또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외적인 것,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다,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니고데모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표적의 시선이 쏠리고 또 관찰자 입장에서 오늘 대화 속에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한밤중에라도 자신보다 훨씬 어린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어떤 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한 것만 해도 저는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사실 니고데모는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고난주간에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던 권호 교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그때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교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7장 하반부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있는 모두 앞에서 밤중에 찾아왔었던 이 니고데모가 모두가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두둔하는 장면이 보이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니고데모가 나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니고데모가 훗날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 동의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니고데모가 아니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의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가 한 질문들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3장에 있는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니고데모는 오늘 3번의 질문을 했습니다. 의문문은 아니지만은 당신은 누구이신가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2절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는 두 번째로 4절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봤고요.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듣고서 다시 거듭 질문합니다.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선생으로서 너는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질책하십니다. 질책한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니고데모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비롯한 외적인 것에 계속해서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은 질문 자체를 안 하게 되잖아요. 저한테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혹시 만나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그러면 언제 결혼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나는 사람 없고요. 언제 결혼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을 끝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혹시 만나는 분 있어요? 라는 질문을 왜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겠죠. 또 없어 보이나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니고데모가 외적인 것, 또 표적인 것만 구하는 좀 엉뚱한 질문을 한 것 같지만은 갑자기 배경 없이 뜬금없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계속했던 질문들은 외적인 질문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달라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럼 누구입니까? 구약의 역사를 연구하고 돌아보고는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 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고민한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상태까지 오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이 지경까지 우리가 왔는가? 다윗과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을 보았던 우리 이스라엘 아닌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들 나름의 해석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지키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과거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포로로 비참한 삶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읽어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만 뒤덮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은 아무래도 코로나일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마주해야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사태 앞에서 한국교회는 지난 3년간 사회 속에서 굉장히 고립되어지고 지탄을 받는 여러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정부의 지시 속에서 교회 모임이 강제로 중단되는 고난 또한 우리도 겪었습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3년이 좀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시 교회에 모였으며 예배 인원이 제한되었던 것은 언제인 것 마냥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의 정리되어 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끝나더라도 우리는 지난 이 시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고 분석하며 더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고 분석하고 되새겨서 앞으로 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더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도 때도 없이 교계 안팎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대해서 수많은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를 이루는 것은 코로나 시기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성도가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에 비해 성도 수는 그때에 비해 지금 한 60% 정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6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재정이 어렵습니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여러 답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냉정히 우리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났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위기였습니다. 특별히 2000년대 이후로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 수, 성도 수 할 거 없이 다양한 부분에서 통계를 내보았을 때 우리 기독교의 성장은 정체되고 이미 감소세로 접어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통계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미 교회 내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피드백하고 있었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외부 상황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앞으로 이제 목회를 배우고 또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교회에 도움이 되는 준비를 해야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 니고데모와 제가 별로 차이가 없는 질문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생각했을 때 과거 강했던 이스라엘로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냉정히 저를 봤을 때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민의 그 기준이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가 기준이었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지금 강한 힘을 기반으로 하여 로마의 통치를 벗어난 나라를 소망하였던 유대인과 같이 저 또한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목회의 목표를 과거에 한국교회 부흥을 보았던 그때를 기준으로 목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또한 표적과 외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저희 부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첫 번째 고민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으며 앞서 말씀드린 고민을 하고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표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외적으로 그곳에 표적에 집중하여서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일관된 질문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질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을 돌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수많은 우리의 신앙에 위협되는 오늘날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저는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다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 다하여 지켜야 할 가치라고 또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들리심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민수기 21장을 말씀을 보았을 때 모세가 뱀을 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또 믿지 못하여서 그에 대한 징계로 불뱀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를 마주했을 때 재앙을 만난 사람을 뱀에 물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가 바로 이 불뱀 형상의 놋뱀을 드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 형상을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14절에 뭐뭐 하리니라는 뜻은 원어상으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하면 must,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받아야 할 죄를 놋뱀에게 돌렸듯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인 죽음을 대신 받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반드시 들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말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계획의 끝이 바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가 하심이라. 빨간색 글씨를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상으로 볼 때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 위하여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조금 더 와닿게 의역을 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셔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바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고 또 사실 자주 사용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요한복음의 주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점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 단순히 시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해석입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악인도 형벌 가운데서 영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영생을 단순히 시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옥에서도 악인은 영원히 영생한다고 해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영원한 생명 정도로 우린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음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란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원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해야 할 질문은 외적인 표적을 구하는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인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듭난 자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맞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요, 성도 수가 증가하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혹여나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은혜의 부수적인 복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다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어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거듭난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표적을 구하는 니고데모의 질문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과 외적인 것을 구하는 질문을 하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삶의 정답 그 자체인 예수님의 답변과 같이 해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것이 거듭난 자로서 또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죄인 우리를 허물없이 만나 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만 이 영생을 얻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초등부의 한 아이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 초등부에서는 이미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지난 9월 부모님 신방을 하던 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공과 교재 활동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모양을 오리고 이제 그 모양을 가지고 친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이 교재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전도지를 만드는 활동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거기에 사실은 그렇게 어떤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고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로만 해도 전 참 감사하고 또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이 그림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눈 거예요.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늘 좋은 반응만 있지 않죠. 우리 아이가 이 그림을 들고 예수님의 아이들에게 나누자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서 그 그림이 예수님이 맞냐면서 좀 짓궂게 반응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이야기했대요. 너도 네 얼굴 그릴 때마다 달라지지 않냐고. 이거는 그림일 뿐이야 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전해야 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요. 사실 또 지난 여름에 여름성경학교 전도지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친구를 초대하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전도지를 친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초대했겠죠. 그런데 어느 믿지 않는 한 부모님께서 학교에서 이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제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새 친구 초청 파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전도지를 만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선 해프닝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복음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밌는 것을 해,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먹어,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 복음만을 아이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구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한계가 없으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한계 없는 사랑으로 생명 다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한계가 없는,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생명 축제까지 남은 기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